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던 시기인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로서 옥중에서 쓴 편지죠.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평안과 또한 참된 영적 진보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이 편지를 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오늘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이 항상 간구한 이유와 그 내용,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시간 증거하고 또 다음에 한번 9월에 또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의 역사적인 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바로 로마 옥중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매임과, 바울이 나의 매임과, 이 말은 옥중에서 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거쳐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거기에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어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가가지고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바울은 비교적 관대하게 그와 같이 취급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 감옥 생활은 연금 상태에서, 그리고 외래인들과의 그 왕래가 자유롭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은 이미 오래된 그런 상황이었고, 바울이 당한 그 신문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바울은 석방이 앞으로 되든지 아니면 처형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 헌금은 바울에게서 큰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치지 않냐고 처음 개척 당시부터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바로 사랑으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후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던 시기는 두 번인데, 1차 투옥 시기는 바로 주 60년에서 62년까지를 말하는데, 그리고 2차 투옥은 바로 주 67년에서 68년에 또 2차 투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썼던 시기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제1차 투옥된 그런 시기에, 60년에서 62년 사이 시기에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그 옥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함께 그 옥중에서 기록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뭐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가들이 하면 바울은 바로 로마 옥중에 제2차 투옥되었던 67년에서 68년까지의 투옥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매우 엄폐된 그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지내다가 바로 그곳에서 2차 투옥 때도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투옥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 있는 그 통로에서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복음 때문에 바울이 순교를 당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바로 옥중에서도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본문 3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 바로 바울이 옥중에서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기근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연약한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도왔던 것을 비롯해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이 바로 함께 계속해서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돕고 또 바울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돕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선교 헌금에 또는 선교 사역을 위한 그런 선교 후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사랑하는 우리 강신석 선교사님 부부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 동생인 이철승 선교사 중국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들어가서 그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또 나오고 일본에 가서도 가르치고 나오는데, 이철승 선교사를 위해서도 후원 헌금을 하고 있고, 또 여기 휴스턴에서 목회하다가 가신 유아청 선교사님 그 부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데, 최근에 편지가 오기를 그 유신영 사모님이 한국에서 신장이 나쁜지 신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여러분 유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학교의 동기인 김종일 선교사의 부인인 김영란 선교사님, 김종일 선교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한 5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저보다 한 연배라는 말이죠. 제가 48살 때 2002년도 교회 개척하고 2002년도에 2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김종일 선교사님은 5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24년 동안 이렇게 태국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김영랑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또 김현진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헤븐리 크릭 미니스트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널싱홈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널싱홈 최근의 소식이 이광진 목사님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사라 사모님, 그 어머니가 이사라 사모님이잖아요. 이영태 목사님 부인 이사라 사모님이 지금 위독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제가 입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길래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병원에서 오늘 내일 위독한 상태에 계시니까, 그래도 이영태 목사님이 78살 78에 돌아가셨는데, 그로부터 한 11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이사라 사모님도 88 정도, 88이나 아니면 8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장수의 복이죠. 우리 이사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노인회관을 목사님이 방문하면서 우리 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어려운 그 재정 상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는 끝까지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참여해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의 복음을 위한 증거하는 선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그랬죠. 본문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속사에게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에게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사역을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선한 일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휴스턴 1995년도에 이민을 와가지고 그때가 제가 41살이었으니까 41살이었으면 아주 펄펄할 때입니다. 41살에 이민을 와가지고 지금 벌써 31년 8개월째를 이렇게 휴스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 주일에 히스패닉 부부가 오후 한 3시 30분경에 저희 집을 보러 온다고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안면환 집사님을 저 미조리 시대에 모시다 드리고 거기에서 좀 지체하면서 보고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서 그분도 그냥 보고 말겠지 그랬는데 이분들이 집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히스패닉 부부가 우리 집을 사겠다고 그래요. 사실 저희들은 작년 10월에 이 집을 부동산을 통해서 내놔가지고 벌써 한 9개월째 되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철수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휴스턴에서 그래도 좀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집을 본다고 하니까 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집을 사겠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이제 유이복 권사님은 집 팔리지 않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집을 팔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30일 날 부동산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들이 모기지 컴퍼니에서 론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못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달라고 그래서 달라스까지 가가지고 집을 어디 가서 살까 하고 집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제가 생각한 그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휴스턴 지역에 또 우리 새미든 교회에 더 필요하셔가지고 좀 몇 년 더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있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에서 또 철수했습니다. 철수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여러분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죽음의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사님 한 분이 석탄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광부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후에 일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전사님은 이제 탄광을 나오면서 한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광부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부가 말하기를 값이 너무 싸가지고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광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전사님은 그 말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하고 승강기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이 탄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 그만이죠. 그 광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걸립니까? 하니까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었어요. 그럼 나는 애쓸 필요가 없겠군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전사님이 그러나 이 처음에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한 사람은 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이런 장치를 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렇겠죠. 이 탄광은 바로 지상에서 약 500m 아래에 있죠. 그러니 이 탄광 주인은 돈을 많이 쓴 거야 말할 수가 없겠죠. 그 광부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당신은 너무 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멸망과 사망의 굴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위대한 그런 바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은 백성으로 바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긍지는 후에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이렇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바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민족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바로 이제 동등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백성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미 시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며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 성도들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울이 옥중에서의 그 매임과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 성도들이 다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나의 옥중 생활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건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두고 있다. 여러분들을 제 마음에 늘 항상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두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마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그런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본성 속에 바울의 본성 속에 바울의 그 본 마음 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로 이 말은 바로 모두 법률적인 용어로서 바울 사도가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로마 옥중에 이제 투옥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법정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매임과 그리고 복음을 옥중에서도 재판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변명하며 복음을 확정한 것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로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위험한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을 위한 그런 헌금과 그런 교제를 통해서 바울의 투옥 사역을 도왔으며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신실함과 충성함으로 바울 자신과 함께 특권을 가지고 투옥과 바로 이런 그 재판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며 또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으므로 바울 사도의 투옥과 이 재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함께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영광, 성도들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국의 감옥에서 풀려난 그분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바로 베이징 그 시온교회, 삼자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에서 담임하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바로 조선족으로 김명일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중국말로는 그 바로 진밍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삼자교회가 아닌 바로 지하교회에서 활동을 하니까 억류되었다가 이분이 얼마 만에 풀려났냐면 구금 266일 동안 거의 9개월 동안을 이렇게 억류되어서 감금되었다가 2026년 7월 초에 석방이 되어가지고 미국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그런 죄목으로 이 시진핑 정부의 핍박을 받게 되면서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지고 약 9개월 동안을 옥중에서 구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분을 이름을 명시해 가지고 이분을 빨리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제 7월 초에 이렇게 석방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일에
석방 조치되어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와 가지고 식구들이 이제 로스앤젤레스 사니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북한 옥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을 3분이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0년 넘게 장기 이렇게 옥중 생활을 하면서 억류당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김정욱 목사님, 그리고 김국기 목사님, 그리고 최충길 선교사님, 이 3분이 아직도 북한의 옥중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북한과 중국 접경에서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북한의 공작원들한테 이제 유인되거나 이제 납치되어 가지고 평양으로 압송되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간첩 및 국가 전복 음모죄, 국가를 전복한다고 하는 그런 음모죄, 이걸 혐의를 세워 가지고 무기 노동 교화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서 지금 10년 넘게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분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 내에서 선교 및 탈북민들을 도와주거나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한국인 목회자들이 3분이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또 중국에 또 중국 당국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의 마음속에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는 살기 좋은 이 미국이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는 아직도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옥중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분들의 참으로 그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이 고난에서 그들이 탈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항상 간구한 이유와 그 내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감격해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래 마땅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마음에 언제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 이제 매여 있는 것과 옥중에서도 이제 복음을 변명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일과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바울의 삶과 같이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감으면 늘 기도해요.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특별히 이항순 집사님 지난번에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항순 집사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항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몽춘 집사님 다시는 암이 그 몸속에 침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교회에 3분이 암 환자가 있었는데 2분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나성찬 집사님도 돌아가시고
또 송강지 집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유일하게 암 환자, 이 직장 암 환자 정봉춘 집사님 이 MD 앤더슨에서 치료받으면서 깨끗이 나아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제1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정봉춘 집사님 몸에 다시는 몸에 암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특별히 요즘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사가, 큰 공사가 있는데 보험 처리로 잘 되게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공사가 끝나가지고 비가 새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